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종종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야지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해야지, 말 곱게 해야지, 친절해야지, 양보해야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 해야지, 꾸준히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좋은 습관 만들어야지. 항상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도 되면 다행이고 작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이게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잘못 하지 말아야지,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좋지 않은 습관 버려야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지, 좋지 않은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항상 다짐은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 간다고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여전히 이 모양인가? 부끄럽다, 무력하다, 실망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게 되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합니다. 그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또 갑니다. 그러고도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듯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낯익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반복입니다. 그때는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낯선 곳이라 행여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랄의 왕이 누이인 줄 알고 아무 가책 없이 불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이집트의 왕이 또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호되게 꾸짖고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변명합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오는 사이에 더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시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언제는 말랑말랑한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면, 여기까지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라도, 험하고 거친 세상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양보한다 쳐서 적어도 같은 시험에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간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괜찮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핑계하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애꿎은 사람들 다 위험에 빠뜨렸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랬으니 네가 당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말, 예전에 한 행동, 성숙하지 않았을 때 한 말, 성숙하지 않았을 때 한 행동,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행동, 그리고 이런저런 실수, 잘못, 허물 등을 찾아내고 꼬투리 잡고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심판합니다. 그 사람을 단정하고 그 사람을 몰아내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기회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한심한 것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것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넘어간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고발이나 책망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아브라함을 살아가게 하는 은총과 호의입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데도 그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의 얕은 계산과 불신앙이 드러나는데도 그 끝은 심판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뒤에 가서도 아내이면서 누이이기도 하다고 굳이 말을 하며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내라고 하시지 누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까지 큰일 날 뻔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아비멜렉의 집안에 탈이 없게 기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 또한 호의를 베풉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호통치는 것 당연하고 사실은 당장 쫓아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주홍 글씨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땅 어디에서든지 자리를 잡고 살아가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불러서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대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의 오라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물질은 그녀의 결백함을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성의 표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지만 아비멜렉이 한 일은 그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친절하고 자상한 호의이고 배려입니다.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아예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왜 있겠습니까?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는 바울의 고백 또한 왜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탄식은 왜 나오겠습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반복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또 합니다. 죄이고 불의이고 시험이고 유혹이고 욕심이고 수치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샌가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 되었다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변명한다면 그거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정직히 돌아볼 때 자기의 약함과 무력함과 허물과 잘못과 죄성을 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 편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자격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따져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이미 한참 전에 기회를 잃고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군가는 변명이고 핑계인 말과 행동까지도 다 알면서도 측은히 여기고 참아주며 다시 살아보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갚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달라져야 한다면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래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잘못한 이에게도 너그러이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면 그래서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받으며 살아왔음을 알기 때문이고 호의와 배려를 받으며 살아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호의와 배려 없이도 살아갈 만큼 스스로 완벽하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호의와 배려 없이는 오늘 우리가 없음을 안다면 남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솎아내는 대신 받아들여졌듯이 받아들여주고 측은히 여김을 받았듯이 측은히 여겨주고 친절함을 받았듯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감싸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자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호의와 배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거두어서 살아가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져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감을 알고 저희도 호의와 배려를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측은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감싸주고 품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